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왕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왕자가 보였죠. 어린 양이 책을 취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책을 취하신 걸 보았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존귀, 모든 최고로 귀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지 우리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이돌 스타, 대스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7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보는데, 봉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봉인 심판, 7 봉인 심판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지난번에 보았죠? seal, 이렇게 딱 뭐 우편봉투라든지 그런 게 해서 딱 촌농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딱 가둬둬가지고 누가 뜯어보면 티가 나고 하는 게 그걸 seal이라고 하죠. 봉인입니다.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봉인 하나를 뜯습니다. 뜯을 때마다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딱 봉인 하나를 뜯으니까 천사, 아마 이 네 짐승, 하나님 왕자 앞뒤에 있던 그 둘레에 있던 그 네 짐승, 지난주에 봤던 그 중에 한 명이 천둥 소리를 내면서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래서 가서 봅니다. 근데 봉인 하나를 떴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흰 말은 보통 백마, 이거는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는 또 천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활을 가진 천사가 정복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이번엔 두 번째 씨를 열죠.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이번엔 두 번째 봉인 심판이 봅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심판은 붉은 말을 탄 천사가 나와서 화평을 제거하는 그런 천사네요.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어떤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저한테 다가왔던 의미는 이게 혹시 역사가 아닐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 그것을 예언으로,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미래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2000년에 그 기독교의 역사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첫째 봉인은 흰말 백마는 순교를 뜻하며 복음이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는 기독교 초기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추측이죠, 모두. 둘째 봉인은 붉은 말로서 황폐를 뜻하고 전쟁과 박해의 큰 칼을 심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를 통해서 종교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5절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보통 검은색 그러면 사망을 많이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육신적으로도 많이 죽고 또 음식 같은 것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기근이겠죠. 그래서 기근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또 영적인 기근도 맞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안타깝지만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는 성경을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신부라든지 그 교황이라든지 이런 높은 사람들만 읽고 여배도 라틴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어로 예배를 한 거예요. 외국어로 여러분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예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다 외국어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만 보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외국에, 여러분이 실제 외국에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분위기는 거룩해 느껴지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거룩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교의식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종교에도 다 이렇게 거룩하게는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영적으로는 기근에 이르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지 이게 영적 음식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도 아니고 옛날 카톨릭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잡아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하나의 그들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게 뭐 유대교에서 이렇게 카톨릭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정치적 도구였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9절로 11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안 했죠? 그러면 9절로 10절이니까 7절로 8절이 맞겠네요. 그죠? 7절로 8절입니다. 7절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되, 예수님께서 이번에 네 번째 봉인을 씨를 엽니다.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과 세 번째 봉인과 네 번째 봉인이 둘 다 좀 기근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전염병, 기근, 전쟁, 기근, 꼭 이런 것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꼭 하나님의 심판에는 따르는 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 성도로서 앞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고 살아있어도 괜찮고 either way입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우리가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셔가지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내 의지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즐거워할까? 라고 했다가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매일 매 순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9절로 11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흔들어 보았는데,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다가 핍박받은 뭐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 뭐 카톨릭, 유대교,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근데 그런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이 언젠가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때에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언제 옵니까?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재촉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에 오시기 위해서 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보여줍니다.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흰 예복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은 의입니다. 의의 예복이죠. 또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수가 언제입니까? 그 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생각해 본데 그 이방인의 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를 알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좀 인내해라.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7년의 환난, 바로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우리가 잘만 견디면,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되면 우리는 휴거받고 이 7년의 환난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 때라는 그 자체가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때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빨리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전해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절, 14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탁 치면 이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땅이 막 말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산과 섬이 막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아주 큰 지각병도 지금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봉인이 이렇게 풀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진짜 이 심판이 시작되면 진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더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서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의 공포에 있으면 either way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좀 살겠다?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죽여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또 남아있잖아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의 고통에 너무 시달려서 그냥 예수님 없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예수님 꼭 믿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6장 15절로 17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그저 지금 지각 변동 천재지변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고위층부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그런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찾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대한민국일까요? 북한일까요? 미국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땅의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지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16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숨기라. 뭐랍니까? 바위가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 내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믿지 않겠다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겠다. 그리고 또 죽음이 진노를 피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으면 진노의 시작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갈수록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 피해요. 이거는 진노가 시작되면 아무도 못 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소행성 보세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소행성 충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가라. 지금 나사가 경로를 변경해서 실험 우주선 다트입니까? 다트 발사 해가지고 미사일 같이 이렇게 발사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쏴가지고 소행성인데 우리 지구하고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소행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딱 쏴서 소행성을 맞추면 소행성이 뭐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아요. 경로가 변경되잖아요. 그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사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영화 아마게돈과 같은 일이 실제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까지 가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탑을 옛날에는 직접 쌓았다면 지금은 우주선으로 지금 우주까지 갈 수 있는 바벨탑을 지금 쌓은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비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행성만 보낼 수 있습니까? 태양만 딱 가려도 다 추워 죽어요. 태양만 조금 더 지구에 가까이 가도 뜨거워서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금방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제 온난화로 지구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화성으로 간다고 그래요. 무슨 경기도 화성도 아니고 무슨 화성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부자만 갈 수 있지. 근데 거기 가서 그러면 그럼 화성에서 살면 뭐 7, 80년이 막 갑자기 1000년으로 늡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7, 80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으나 여기에서 살으나 죽으면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이 기술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 인간의 이 기술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이 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냥 한낱 진짜 어떻게 보면 겨예요, 겨. 이렇게 날릴 때 어때요? 바람에도 그냥 날리는 힘없는 그 겨 있잖아요, 껍질.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알곡이고 알곡이로서 합당하게 하지만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처럼 우리가 진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봉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침 바르잖아요. 여러분 거면 이거 침 발라서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 바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인을 딱 찍어서 이건 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딱 죽지 않게 거기에 딱 구해주시는구나, 딱 보호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안 하고 넘어갔죠? 7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서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지금 불지 못하게 지금 어떤 나무에도 바다에도 불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막지 마 그러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불지 않게 하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14만 4천 명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성도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성도들인 우리들 아닙니까? 위에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천사들이 사실은 수호천사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년의 환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그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지금 잠깐만 더 기다려. 우리가 이렇게 동쪽에 오는 천사가 인을 찍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선택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 14만 4천 명들이 지켜짐을 볼 수 있어요.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신천지는 아직도 이거 한국 사람을 자꾸 가서 무슨 지파 그냥 봤더니 예수님의 12지파더라고요. 아니 12제자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그래서 대한민국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지네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웃기지도 않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뭐 브랜치도 아니고 지네들은 헤드쿼터고 이건 브랜치고 이게 뭐 종교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게.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이름으로 지네들끼리 12지파를 만들어서 좀 약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놀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놀 때 무슨 그러잖아. 우리 때는 뭐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너는 1호, 너는 2호, 너는 3호, 지네들끼리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그 뭐 슈퍼 파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놀잖아요. 지네들끼리 재밌게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애들 노는 거는 그냥 애들 노는 거지만 이건 종교 사기꾼들 아닙니까? 신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파까지 나옵니다. 한 지파당 12,000명씩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인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 누반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갓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아셀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납달리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므낫세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시몬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레이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이사가엘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스불론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요셉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베냐민 지파 봉인된 자가 12,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 나오는 큰 물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로 10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 천국에 가면 정말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로 그 찬양 이 자체가 행복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 거의 대부분 육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 육체에서부터.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런 것에서부터 많이 이제 완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천국에 가면 해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찬송 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기뻐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다 지금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라고 이거 외치지 말고 이기는 편에 서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편, 우리 편에 서봤자 우리 편이 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기는 편에 서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물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어요. 예언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길 건 아는데 왜 마귀 편에 서냔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 편에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마귀의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허락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마귀에게 허락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12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여기에서는 천국의 천사들, 24 장로들, 내 짐승
왕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하나님께 영원할 것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할 이유처럼 사는 게 가장 값지게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지만 만드신 분의 기쁨을 대지 못하는 피조물은 불량품으로 모두 폐기 처분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여러분이 공장 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나왔어요. 근데 불량품을 여러분 폐기 처분하려고 했더니 막 이 불량품들이 막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는 건 매정하다,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정의 하나도 없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불량품을 불량품 막 외쳐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하냐? 정품과 동일시 해줘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인류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불량품 이게 가짜도 아는 게 이게 그렇게 시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불량품 말대로 그렇게 해주면 정품과 동일시 해주면 손해는 누가 봐요? 고객이 보는 거예요, 고객이. 왜냐면 그거를 불량품을 정품 가격 주고 샀으니까 소비자들이 그 다 손해를 볼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AS가 더 많이 들어와서 공장도 회사도 다 손해를 보겠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량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다 둬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 세상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꾸 불량품들이 자꾸 뭐 사랑, 뭐 인류애 뭐 이런 거를 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불량품이야. 나도 불량품이고 너 불량품을 지지해라. 불량품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끝까지 적그리스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불량품으로 되어서 판명돼서 지옥으로 간다, 폐기 처분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가라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불량품이에요.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폐기 처분이죠.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량품 폐기하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를 모아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적그리스도하고 하나님께서 대우가 틀립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더 잘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든지 안 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대우잖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알곡하고 가라지 이렇게 가리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둬라. 추수 때까지는 내둬라. 세상의 끝까지는 내두라고 합니다. 왜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더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뭐 부자 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난과 핍박 뭐 이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따르는 거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다 고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봤자 하나님 심판석 앞에서는 대꾸도 못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형이, 형준이, 우진이, 유진이 엄마 아빠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너네들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좀 조금 더 잘 나오기를 원했지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빠 나 왜 이렇게 났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쁘게 지음 받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래서 못나게 만든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목사님도 이 얼굴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시험이 덜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화 배우처럼 안 닮은 이유가 다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도 그러죠.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닮았다. 이렇게 흠도 흠모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닮았겠다. 영화 배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환난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그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흰 예복을 입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핍박을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너무 큰 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뭐 대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대단한 걸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그러면 핍박과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됐냐? 그러면 그거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것만 달라고 하지 그 뒤에 오는 그 스나린 그 훈련이라든지 뭐 정말 그 힘든 훈련은 피하고 쉽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거를 원하면 큰 훈련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그 달콤한 그 사탕만 원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이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이즈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못해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스스로를 막 높여서 뭐 으뜸이 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높이지 말고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교만하는 것은, 욕심내거나 교만하는 것은 그러다가는 더 큰 코 다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요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막 정말 욕과 같은 그런 그런 고난을 주시면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욕과 같은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마귀한테 제 자랑을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자랑할 끈덕지도 뭐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잖아요. 그래 괜히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가 크게 쓰실 선택하셨다면 그 큰 믿음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그것도 믿음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들, 그런 목사님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참 이렇게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 고생을 한 거 들어보면 말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다음 보겠습니다. 7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위해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모두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천국이죠. 사망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 우리는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아니 이 땅에서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이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잠시 거하는 거예요. 잠깐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냐면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지금 7, 80년 눈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 감사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런데 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갈 운명, 천국이라는 곳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으니까 여러분 몸이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은 비싼 몸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몸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 몸은 이게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 몸을 잘 가꾸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간직해서, 그래서 술,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세상에 많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에 종속돼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몸이고 우리의 몸은 이제는 죄의 용도로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나 자신은 죽었다. 나 자신은 죽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